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무함마드와 예수의 대화 18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쓴 이 책 무함마드와 예수 그리고 이슬람, 이 책이 이제 중반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18번째 대화는 9세기 작품, 그러니까 무슬림 학자가 쓴 복음서예요. 그 속에 예수의 이야기들이 담긴 내용들, 그래서 그것을 무슬림 예수라고 하는데, 그 담화를 제가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6번째 담화를 소개합니다. 어린 통치자에 대한 저주라는 제목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에게 계시가 내렸다. 그죠? 뭐 가브리엘이라든가 천사 가브리엘을 동원해서 예수에게 계시가 내렸다. 그 내용은 통치자가 어린 소년들의 땅은, 통치자가 어린 소년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통치자의 그 땅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단종회사, 슬픈 역사를 갖고 있죠. 그럼 단종이 어리니까 그 수양대군 삼촌이 왕위를 찬탈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역사가 비극의 역사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그 왕위 세식권에 대한 하나의 이것은 반박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고대 역사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런 정치적인 배경을 그래서 무슬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이것을 편찬한 그 이븐 사드가 한 845년경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만, 무슬림은 꾸란이 기본이지만, 그 무함마드의 계시를 받은 꾸란이 기본이지만 또 한편 전승되는 자료가 거의 존중을 같이 받는 하디스라는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그 하디스에 대한 학자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븐 사드는 무슬림 그 문헌의 그 자전적인 저술가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와 배경은 어느 때였냐면은 그 이전에 모아이야 2세가 왕위에 등극할 그런 무렵인데, 이 이세가 굉장히 백약하고 아주 어렸어요. 10대였고 그런가 하면서 동시에 곧장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일을 뒤은 늙은 마르완 1세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변동기 위기 시대에 내전이 또 막 일어나고 그래요. 거기 왕위 찬탈과 관련된 이런 내전들이에요. 그래서 7세기에 이런 그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어린 왕자가 통치하는 거기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무슬림 복음서에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야 인사죠. 제야 인사가 그 왕위 세습권에 대한 반박이 들어가 있다. 그런 그 분열과 갈등의 원인은 바로 어린 통치자를 등극시키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슬림 복음서의 기자들이 뭔가 권위를 빌어와야 되잖아요. 예수의 권위를 빌어와서 그 시대 정신을 그 위배하고 있는 왕권 세습을 비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면 돼요. 구약 성서에도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어린 왕을 얹혀놓고 대신들이 다 그냥 주물락주물락하고 아침에 잔치나 베풀고 하는 이런 것, 그 나라에는 화가 있다. 구약의 그 유대 전통에도 그런 소년 왕의 통치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을 보면, 마찬가지로 무슬림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다 하는 정치적 배경을 볼 수 있는 담화였습니다. 또 7번째 담화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선택한 담화 7번째입니다. 한 3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뽑은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예배, 그것은 겸손이다. 이런 말이죠. 또 예수는 말했다. 왜 나는 너희들 가운데서 최상의 예배를 보지 못하는가? 그들은 또 그럼 뭐냐 물었어요. 하느님의 영이시여. 예수에 대해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여라고 하고 하느님의 영이시여라고 한다고 그랬죠. 최상의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말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다. 그 겸손이 최상의 예배다. 아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좀 교만하거나 아주 권위에 차 있거나 이런 그런 부분들. 교만은 성수에도 패망의 앞잡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이런 지혜 문헌의 어떤 전통을 예수가 무슬림 복음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또 각색됩니다. 다만 여덟 번째는 사탄의 유혹을 받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예수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도 유혹을 받게 되잖아요. 돌들로 뭐 똑덩이가 되게 하라 뭐 이런 얘기. 그거 약간 유사한 각색입니다. 그대는 죽은 자를 살린다고 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느님께 요청하여 이 산을 빵이 되게 하라. 어마어마한 뭐 감람산도 있고 예루살렘 동산에 올라가면 산들이 있잖아요. 그 뒤에 그 산들이 빵이 되게 하라. 엄청난 그 하느님의 권능을 이제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대답합니다. 모든 사람이 빵으로 살 수 있느냐? 그죠? 뭐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는 말씀으로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빵으로 살 수 있느냐? 딱 그러니까 사탄이 말했습니다. 만일 그대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이제 이번에는 이곳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그대를 받들어 주리라. 이 모형도 나오죠. 네. 그러면 다 이곳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하를 내게 다 천사가 받들어 줄 것이고 성령 꼭대기 가서 또 절을 하고 그러고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유혹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또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 준다. 내용이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예수가 또 말했어요. 하느님은 나에게 시험에 들지 말라고 명령을 했다. 하느님이 나를 구해 줄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선 약간 표현을 좀 다르게 하고 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시험에 들지 말라고 명령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지 않을지 보장할 수 없다 하는 얘기로 약간 변형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사탄에게 유혹받는 4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무슬림 복음서에서는 하느님이 나에게 시험에 들지 말라고 명령을 했다. 여기 이제 첨가되죠. 오히려 예수가 마태에는 당당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딱 하는데 사탄에게 물리치는데 여기는 조금 달라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에 들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살짝 바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지 않을지도 모른다. 연약한 인간의 예수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거죠. 마태복음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사탄을 물리칩니다. 당당하게. Begone Satan. 사탄아 물러가라. 뭐 베드로에게도 그랬잖아요. 네가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막 하면서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는 살짝 연약한 모습에 하나님 나를 구해줄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거의 부정하는 그러면서 연약한 인간 예수를 부각시키는 것을 무슬림 복음서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9번째 담화는 3가지 시간과 3가지 일입니다. 3가지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이거요. 그리고 3가지 일을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말했다. 시간은 새날을 돌고 있다. 지나가버린 어제와 그동안 반상해야 할 시간들 그리고 그대의 필요를 채워줄 바로 오늘 그리고
그대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내일. 그렇잖아요. 그 세 가지의 시간이 돌고 있는데 태양이 뭐 말하자면 계속 돌듯이 돌고 있는데 만사가 또 세 가지 일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재미죠? 세 가지 일을. 뭐냐? 그대가 따라야 하는, 그래서 그대 앞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옳은 일, 따라야 하는 옳은 일이 하나 있고, 그대가 벌어야 하고 그대 앞에 분명히 드러나는 나쁜 일이 또 있다. 옳은 일과 나쁜 일이 돌아가잖아요. 지금 한국 정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가 왜곡되고 말이죠.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이런 수많은 아주 왜곡된 뉴스들부터 시작해서 옳은 일과 나쁜 일이 막 번갈아 돌아가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일이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대가 하느님을 경외해야만 하는 그대 앞에 펼쳐질 불분명한 일이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미래의 사건들, 이런 것을 우리가 앞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는 이제 말하자면 퇴계 선생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경천사상,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외경이라고 하죠. 두려운 마음으로 또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늘에 대한 공경심이 있습니다. 거경궁리라고 그러잖아요. 공경에 거하고 이치를 밝혀라. 바로 이 거경궁리 같은 거, 유학적으로 풀자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치를 궁구해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선택을 바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경외가 아닌 중국의 고대 역사에서는 점을 치죠. 그래서 주역에 나오는 그런 점을 쳐서 전쟁을 일으켜야 할까 말아야 할까, 불분명한 상황에서 거북점을 치고 점을 쳤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러니까 알라를 경외하라는 얘기죠. 그 세 가지, 옳은 일, 나쁜 일, 그러니까 불분명한 일에서 알라를 경외하면서 그 뜻을 캐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무슬림 예수가 지혜의 교사로서 등장하여 지상에서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지혜의 언어로 판단을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사건 속에서 선과 악, 선악의 일은 분명하잖아요. 이 선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 우리 눈앞에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저놈 죽을 일을 하고 있구나. 저놈 참 착한 일을 하고 있구나. 다 알게 되는데. 근데 그 밖의 일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또 미래의 사건들,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0번째 담화는 이렇습니다. 무리를 걷는 예수의 어떤 믿음이에요. 이것도 복음서에 나오죠. 무리를 걷는, 파도여 잔잔하라, 바람아 멈춰라, 이런 거. 누가 예수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대답했어요.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요. 복음서에도 풍랑이 있는데 예수가 무리를 걸어가는데 베드로도 그냥 따라갔잖아요. 처음에 조금 몇 걸음. 그러다가 풍덩 빠졌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건져주죠. 그때도 이제 믿음을 강조했죠. 그러다 우리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제 대꾸해요. 그 예수에게 묻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는 뭐라고 하네? 다시. 당신은 저 돌과 진흙과 황금이 모두 똑같이 보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돌과 진흙과 황금이 같이 보이냐? 그러니까 당장 아니요 라고 물었어요. 아니요. 진흙은 진이고 돌은 돌이고 황금은 황금이다. 근데 예수는 내 눈에는 그것들이 있다. 모두 똑같이 보인다. 네? 황금도 돌에서 나오는 거고 결국은 진흙도 거쳐서 돌이 굳어지면 돌이 되고 그런데 성분은 다르지만 과학적으로 예수는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돌을
황금을 돌보듯이 보는 거 그런 거죠. 예, 황금 가지고 그냥 완전히 탐욕으로 싸움을 일으키고 이런 거 하고 황금도 결국 돌에 불과하다. 같이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무리를 걷는 기적 이야기를 황금과 돌을 같이 보는 그게 아주 또 재미있잖아요. 여기 이제 각색이 된 거예요. 개작을 했는데 마태복음에서 무리 걷는 기적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무리로 걷는 게 실제로 일어났느냐 안 했느냐 역사적인 사실은 또 그 믿는 사람도 그대로 믿죠. 예. 그렇지만 그것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믿지 않아요. 그거 역사적 사실을 중요하지 않고 복음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시켜준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 그런데 여기 무슬림 복음서에서는 물욕을 제거하라는 금욕적인 메시지로 전환되고 있던 거예요. 굉장히 그 당시에 탐욕 때문에 정권과 싸움이 일어나고 알라 제대로 못 섬기고 이러니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이런 고대의 지혜 문헌서들에게서 많이 가져온 거다. 페르시아 문헌, 그리고 헬라 전통들이 있어요. 그런 황금 보기를 돌같이 이런 청장한 마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거 그거 실제적인 사건 뭐 기적의 사실상 여부를 떠나서 그런 예수가 욕심을 비우려는 일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기적은 뭡니까? 마음을 비우는 상태에서 일어난다. 저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린아이가 물고기 5병, 떡 5개, 물고기 2개를 가져왔는데, 뭐, 수많은 군중들이 수천 명이 모였는데, 이제 다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놨을 때 또 수천 명이 먹고 12광제류가 남잖아요. 그런 기적들이 다 이런 마음을 비우는 데서 기적이 발생한다. 너도 나도 막 내놨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다마 11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 그 누구겠어요? 가장 불행한 자. 예수가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리고 그건 또 종종 말해요. 진실로 또 거듭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거듭 말하는 걸 강조하는 거겠죠. Truly I say to you. 레고 휘민. 너희들 가운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가장 불행하여 슬프다고 생각하는 자는 이 세상에 가장 애착을 지니고 있는 자다. 그러니까 가장 슬픈 자, 가장 불행한 자는 가장 애착을 많이 가진 거야. 그러니까 슬픔, 이유, 애착을 가지니. 이거 뭐요? 슬픔과 애착은 어떻게 비례하는 거죠. 슬픔이 클수록 애착이 크다. 어찌 보면 단순한 얘기예요. 단순한 얘기인데도 예수가 복음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형적으로 이제 금욕적인 모습의 예수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그만큼 세상적인 어떤 세속적인 것을 그만큼 많이 지향하고 있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불행을 덜어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세속적인 것을 덜어낼수록 행복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바로 그런 거였잖아요. 고대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또 헬라의 스토익의 영향 그런 거예요. 최소한 절제와 금욕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에서 가급적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그 학파들의 영향이 이 무슬림 복음서에 쑥쑥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이제 한두 개만 더 제가 다마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가늠한 사람과 세례 요한의 무죄를 또 등장시키는데 이것도 이제 각색이 되고 있습니다. 가늠한 사람이 예수에게 붙들려 왔지요.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슬람 법이 그렇지만 이슬람 법 이전에 이미 성서 시대의 법도 그랬다. 유대의 법도 돌을 던져요. 가늠한 사람은 돌을 던져 죽이죠. 예수는 말했어. 가늠한 그에게 아무도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그 복음서에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이렇게 아무도 돌을 못 던지고 그냥 돌아갔자. 굉장한 표현인데 여기서는 가늠한 그에게 아무도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스가랴의 아들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들의 손에서 돌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만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만큼 요한만 죄가 없는 거 무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특이하죠. 근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예수가 여자가 낳은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중요시 되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나오는데 여기 무슬림 복음서에는 남자, 그라고 표현돼요. 남자로 언급되게 살짝 바꿔주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여자만이 그 당시에 무차별적으로 당했던 복음서 시절 예수 당시 그에 비해서 남자도 이제는 이제 당하는 상황으로 이게 살짝 둔갑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남녀 성차별에 대한 어떤 반발 세력도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 이외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은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와 세례 요한의 관계를 중시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죄 없는 의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죠? 그런 차이가 조금씩 복음서와의 무슬림 복음서와의 차이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째, 집과 아내, 자식이 없는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말합니다. 나는 세상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등짝에 올라앉았다. 나는 죽게 될 아들도 없고 무너지게 될 집도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에게 물었어요. 그대를 위하여 집을 하나 마련하시지요. 집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 홍수 위에 집을 지어 달라 그랬어요. 아주 이게 선문답 같은 얘기죠. 홍수 위에 집을 지어라. 뭐 그냥 바로 짓기도 전에 쓰러져 버리잖아요. 이제 복음서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홍수 위에 집.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에게 물었어요. 이제는 집 말고 아내라도 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내를 취하지 않으시렵니까?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죽고 말 아내를 얻어서 무엇하겠는가? 죽고 말 아내를 얻어 무엇하겠는가? 그러니까 세상에다 덧없는 것으로 대단히 금욕적이고 대단히 내세지향적이고 또 그런 모습으로 이게 보여져요. 근데 이런 게 헬라 철학자 디오게네스와 유사한 문답이에요. 그 디오게네스는 잘 아시다시피 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리의 철학자, 거지의 철학자로 잘 알고 있어요. 쓰레기통에 뭐 이렇게 가서 먹고 이렇게 살다든가 이러는데 유명해져.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앞에 와서 유명하니까 나타나서 뭘 해주겠는가 그랬더니 말 타고 있을 때 그림자를 찌니까 태양빛을 가리지 말아 주시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런 디오게네스의 문답이 유명한데 보면 왜 그대는 편안하게 집을 말하지 않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디오게네스는 집은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에게는 필요하지만은 나는 집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하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숙자의 삶이라는 게 힘들지만 이분은 오히려 그것 자체가 더 편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과 아내의 문제, 아까 좀 전에 말씀했던 그 다음에 그런 여자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무슬림 예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은 죽을 아내, 결국 죽고 말 아내를 왜 내가 구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집의 문제, 아내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당시에 어찌 보면 그 금욕적인 수사들, 수행자들의 모습을 연상해 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무슬림 복음서의 예수상이 지금까지 예수가 어떻게 그들 속에서 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런 표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 기적 같은 것도 행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신성의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측면은 연약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연약한 인간 예수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금욕적 수행을 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존재로 드러나고 있어요. 좀 전에도 보았지만 돌과 황금을 같이 보는 예수.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황금을 지나치게 숭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차원에서 심지어 집과 안에 또 없는 홀로 사는 예수, 홀로 사는 요즘 홀로족도 많지만은 결혼을 아예 부정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시대에 오히려 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런 그 예수의 모습은 아주 그 수도사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계를 어떤 그 권력, 권력 그 다음에 금력 이런 여러 가지 그 욕망으로 인한 정치적인 그런 부패와 그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슬림 복음서 혹은 학자들이 금력적 예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집 없이 못 살죠. 결혼은 안 하고 또 살기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반성적으로 그런 수행자의 모습을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무슬림 복음서는 각색된 복음서지만 그들의 이슬람 문화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죠. 9세기의 이야기를 오늘 절반 정도 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담화들의 내용을 가지고 그 시대상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